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 30절에서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서부터 32장 1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오늘은 6월 11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6월 11일자 본문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리라.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하나님이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 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수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주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모세는 어제 제 묵상한 대로 하나님 명령대로 노래를 지어가지고 보급을 했습니다. 이게 나중에 이제 증거를 삼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시며 공의로운 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에 비해서 백성들은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죠.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배신하고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이 노래 가사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기업으로 택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인도하셨습니다.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이런 내용이 노래 앞부분 가사, 이 가사 내용이 굉장히 깁니다. 32장 전체를 다 하고 있는데 오늘 내일 쭉 며칠 또 이렇게 한 가지씩 이렇게 가사를 묵상하게 되는데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질문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30장 30절에 32장 5절까지입니다. 완전하고 공의로운 분이시다. 완전하고 공의로운 분이시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노래를 지어 불렀습니다.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을 때 노래를 증거로 삼기 위해서라고 어제 기억나시죠? 율법도 증거, 증인도 증거, 또 노래를 만들어서 나중에 누가 어겼는지에 대해서 전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묘사합니다. 하늘과 땅아 내 말을 들어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누가 공의롭고 올바른지에 대해서 증인으로 마치 증인으로 세운 것처럼 묘사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치 단비와 이슬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 주셨습니다. 가물 때에 여러분 이슬도 훌륭한 습기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되고 또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을 돌려야 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을 적은 것이죠. 또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시라고 표현했어요. 반석은 모든 건물의 기초가 되는 것이죠. 요즘 콘크리트로 탓을 하지만 옛날에는 땅을 다지고 돌을 그 위에 놓고 그 위에 건물을 세웠죠. 왜죠? 그래야 안전하니까, 흔들리지 않으니까, 쑥쑥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반석이다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모든 것의 근원과 시작과 토대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런 반석이라는 은유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견고하고 흔들림이 없는 분이다.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하고 정의롭고 진실하며 공의로우신 분이라고도 소개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을 향해 악을 행하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는 것을 대조시키고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묘사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그들을 대조함으로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를 미리 보여주려는 그런 의도가 다분히 있습니다. 이 노래의 의도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표현하려는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탓하고 원망하고 이럽니다. 그게 인간의 죄성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고 동상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를 두었어요. 사람들은 이런 식의 논리를 핍니다. 자, 하나님 다 안다고 그랬죠? 다 안다고 그랬으면 아담과 이브가 따먹을 걸 알았죠? 근데 따먹을 거 알면서 거기 둔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이런 논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책임을 다 뭐예요? 하나님께 돌리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의도로 거기에 만들었습니까? 그 심오한 뜻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여러분 만드셨는지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줬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저 사람이 나를 로봇은 프로그램화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어저께 피자집 갔더니 뭐 로봇가 찍 오더만, 걔는 그렇게 프로그램 돼 있어요. 가서 전달해 주는 그게 임무예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걔한테는 일로 갈까 어디부터 갈까 그거 결정하지 않아요. 자기는 순서대로 정해진 대로 가는 거예요. 갔다가 하는 거예요. 그거는 온전한 자발적이고 그런 자원에서 인격적인 순종이 아니에요. 그냥 기계적으로 그냥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것도 열어놔야 순종하는 게 진짜잖아요. 여러분 이 말 뜻 이해 못하시겠습니까? 하지 않을 수 있는 것까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해놔야 이게 진짜로 선택해야 진짜잖아요. 제 말 맞죠? 그럼 선악과를 먹지 마라고 명령했을 때 그것을 순종할 때 이 사람의 하는 모든 행동이 진짜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도로 만든 것인데 사람들은 이 죄성이 태어나고 생겨 먹기를 뼛속부터 여부터 여기까지 뭡니까? 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거짓말은 가르쳐주지 않아도 속이는 거, 남 속이는 거, 거짓말하는 거, 자기의 쾌락을 위하는 거, 이건 아주 본성적으로 사람이 타고났어요. 그건 저는 어린아이들 보면 알아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차차차차 교육받고 그렇게 하면 자기가 손해라는 걸 깨달아가면서 놓지만, 그런 걸 못 가릴 때는, 철없을 때는 그저 그냥 자기 욕심만 차리고 이기적으로 살아가서 충돌하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자주 보잖아요. 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건 뭐냐면은, 이 모든 불행과 어려움은 누구를 때문이냐면은 인간이 자초한 것입니다. 하나님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것을 분명하게 해두려고 오늘 노래를 지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반대로 공의롭고 진실하고 정의롭고 완전한 분이에요. 그분에게 문제가 있어서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자, 두 번째 얘기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6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5절에 보니까 공의롭고 완전한 분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라고 묘사하죠?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다.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라고 말합니다. 왜 그런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지으신 창조주시며 또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리고 세워주신 그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노래 가사를 보면은 그런 하나님 아버지를 자녀로서 어떻게 이런 식으로 배신할 수 있는가 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리석고 지혜가 없는 백성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이런 식으로 보답했기 때문에 지혜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어떤 존재였는지, 또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살게 됐는지 부모님께, 어르신들에게 물어봐라. 너가 모르면 물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그들을 택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또 가나안 땅에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배은망덕해서는 안 되죠. 이 노래 가사들이 그들이 얼마나 배은망덕한 족속들인가라는 것을 이 가사를 통해서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살려놨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셨고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해 가시고 앞으로도 은혜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를 영생과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완성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생각하면은 내가 뭔데, 내가 뭘 한 게 있다고 내가 그걸 받을 자격이나 되나? 아니죠.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주권의 선택이죠. 이거 생각하면 인간이 배은망덕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정말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 이하예요. 늘 말씀드리잖아요. 짐승보다 못하다고. 짐승은 배신하지 않아요.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 주인에게 그렇게 안 해요. 사람만 그렇게 배신해요. 손바닥 디딜듯이 받은 은혜는 생각 안 하고, 받은 은혜가 열이라면 그 마음에 그 상처되는 거, 좀 뭐 그런 말을 하나 했다고 그 일 때문에 받은 은혜에 열을 차버리는 게 인간이에요. 참 보면 인간 진짜 악해요. 저는 그 사냥개 그 장면 보고 내가 눈물이 날 뻔했어요. 걔도 나이가 늙고 10년이 넘으니까 이제 사냥 다니다가 늙고 병들잖아요. 근데 주인하고 이제 사냥 나갔는데 못 따라가 넘어지고, 그런데도 끝까지 그 주인한테 충성하고 그날 밤에 죽었어요. 그게 죽을 직전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주인한테. 전 그거 보고 아이고, 진짜 주인이 막 울더라고. 엉엉 울어요. 그동안 쌓은 정이 있으니까 끝까지 죽을 때까지 충성해요. 참 그거 보면서 참 사람이 진짜 악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하나님은 당연히 은혜나 베푸는 그런 존재라고 여기는구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구나. 당연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패역하다고 말하기 이전에 나도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내가 절대로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내가 잊지 말아야 되겠다.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분이 나의 창조주가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심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또 말씀을 통해서 저는 확인하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배은망덕하지 않고 나의 창조주 나의 아버지 되신 그분을 공경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통해 구원만 해놓고 나 몰라라 니네 안에 알아서 살아라 이렇게 방관한 분이 아니에요. 광야가 어떤 땅인지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원망할 때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하는 레파토리 아시잖아요. 모세한테 대들고 따지는 건데 하나님한테 못 대들어요. 감히 죽을 것 같으니까 그 앞에 노출되면. 그러니까 만만한 인간 지도자 모세한테 그냥 대들고 뭐 험한 소리 하고 막 이러거든요. 인간이 그래요 원래. 만만한 사람한테 화풀이하고 그래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가 묘지가 없어서 여기까지 끌고 와서 여기서 죽이려고 데리고 왔냐, 뭐 이런 식의 표현이에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지내는 우리를 갖다가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여기 와서 죽이냐, 뭐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럼 하나님께서 참 기가 막혀. 하나님이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겠어요? 출애 그 어려운 일들을 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나와서 죽이려고 공동묘지 만들려고 데리고 나왔겠어요? 그렇게 어리석은 말을 한다니까요. 사람은. 하나님이 광야가 어떤 땅인지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여러분 햇볕이 쨍쨍할 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한 뼘의 그늘이 얼마나 나를 시원하게 하는지 여러분 아세요? 그렇죠? 태양이 쓱 가려지고 구름으로 가려지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제가 CBS 맨날 걸어가고 그러는데 이제 여름이 다가오니까 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막 이 신시가지 아파트를 다 가로질러 가요. 저는 차 소리 안 들리고 조경도 잘 돼 있고 꽃 좋은 거 있으면 꽃도 찍고 이러느라고 가로질러 쭉 가거든요. 쫙 기저귀 교회까지. 근데 이제는 못 하는 이유가 하나 생겼어요. 뜨거우니까 땡볕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냐? 도로가 건물 옆에 있는 그늘진 곳으로만 이렇게 슬금슬금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야 그늘이 지니까. 야, 땡볕에 그늘이 있다는 게 그렇게 좋은 거구나. 신호등에 걸렸어요. 그러면 저 어떻게 합니까? 큰 우산도 없어요. 거기는 전봇대 이렇게 서가지고 얼굴만 가려요. 얼굴만. 그러고 있는 내 모습을 본다고. 그 한 뼘의 그늘이 나를 얼마나 시원하게 하는지 모르시죠? 여러분 경험하셨죠?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집단적으로 그늘을 구름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너네들하고 항상 함께 있어라는 거에서 밤에는 불같이 불기둥같처럼 붉은색 구름이 그 위에 장막에 떠올라 있었어요. 항상 너희들하고 함께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름이 떠올라서 이동하면 그걸로 가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는데 가면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좋은 가이드예요. 좋은 가이드. 인도자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200만이 넘는 엄청난 애들까지 200만이거든요. 그 남자 장정도 아니야. 어린애도 있고 노약자도 있어. 빨리 가면 지쳐 죽어요. 또 못 따라간다고요. 어린애도 그렇고 지치잖아요. 금방 또 광야고 뜨겁고. 그러니까 천천히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그 200만이라는 것이. 또 먹이기는 얼마나 먹여야 돼요. 우리도 겁나요. 여러분 우리 야외 가고 뭐 한번 해보시잖아요. 행사 뭐 50명 100명짜리 행사를 한다고 칩시다. 어디 나가가지고 그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먹이는 거 여러분. 한 끼 먹이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해보시면 알잖아요. 어마어마한 인력이 들어가는 거예요. 군인들 보세요. 군인들 한 번 움직일 때마다 그 맨날 취사병들은 그것만 해. 아침 눈 떠가지고 그것만 삼시세끼 하는 거예요. 맨날 그것만 하는 거예요. 대형 소스로 짓고 삽으로 푸고 하잖아요. 막 무도 싸르고 뭐 이렇게 썰잖아요. 막 다 그냥 찌잖아요. 하도 밥을 할 수가 없으니까 국도 이만한 소리에다가 막 그렇게 끓이잖아요. 그죠? 먹이는 게 보통 일이 아니라고. 근데 이 200만이나 되는 사람을 매일 먹인다고?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 발이 부르트지 않고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이게 신명기 8장 4절 우리 묵상했잖아요. 40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셔서 그만큼 섬세하게 세밀하게 그들을 대하시고 다루시고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지키며 보호하셨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그
노래 가사니까 그런 표현이죠.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이렇게 날개에 펴가지고 이렇게 받는 거예요. 떨어질 때 이렇게 사뿐히 받는 거 아시죠? 막 털복숭이가 떨어져가지고 둥지에서 떨어져. 그러면 어미새가 쫙 날아가가지고 재빠르게 떨어지는 속도보다 더 빨리 날아가가지고 탁 날개에다가 이렇게 얹는 거 느껴지세요? 보호해 주시느라고. 그렇게 보살펴 주셨다. 하나님이. 이게 노래 가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보호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다른 존재는 없다. 그들을 풍성하게 먹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런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라고 오늘 고발하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들의 배신을 미리 아시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오늘 노래 가사예요. 이 노래 자체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너희들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가. 너희들이 처음에는 안 그랬다가 뒤에 딴 말할 존재들인가. 뭐 이런 얘기를 고발하려고 증거로 삼으려고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오늘 레마의 말씀 6절 말씀.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창조주심이 아버지가 되어주신 하나님께 배은망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이구나 라고 질타하고 있어요. 구원하여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께 이런 식으로 보답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받은 혜택과 은택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전 진짜 그래요. 저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많은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복이고 말씀이 떠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복이고 정말 부족하고 연약함이 짝이 없는데 공동체에서 같이 신앙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복이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도 복이고 좋은 땅에서 사는 것도 복이고 참 복이 많습니다. 오늘 아침에 걸어오면서도 세상에 내가 가는 길마다 꽃밭길이네. 얼마나 좋은지 모르네. 꽃이 나를 반기는구나. 새도 나를 노래하는. 그러면서 아주 너무 좋아가지고 행복해가지고 그 공기도 아주 시원하고 좋고 밑에 떨어진 여러 가지 낙엽들과 이것들이 스폰지처럼 폭신폭신하구나. 뭐 이래가면서 너무 행복하게 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음악도 듣고 책도 읽고 이렇게 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이 감사한지 모르니. 자꾸 행복을 크고 막 거창하고 이런 데서 여러분들 행복을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루가 건강하게 일상을 살아가는 소소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고 은혜 받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할 일 없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전 할 일이 너무 많거든요. 많아서 싫으냐? 아니죠. 할 일 많은 게 전 좋거든요. 내가 오늘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아침에 나와서 말씀을 전해야 될 일이 있고 오늘도 만나야 될 사람이 있고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얼마나 행복한데요. 오늘 저녁 일 다 끝내놓고 와서 우리나라 축구 경기 봐야지 뭐 이러면서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은 내일 생각하지 않아요. 순간순간 주어진 것에 감사하고 즐기고 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며 더불어 함께 살며 주시는 것에 감사할 줄 알고 감사를 표현할 줄 알고 사랑을 받을 줄도 알고 사랑할 줄도 알고 너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며 누리며 살으라는 거예요. 일상을. 짧으니까 그 너의 인생이 그리 길지 않으니까 막 그냥 악다구리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누리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순간순간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요. 우리가 죽으면 끝이 아니라 더 좋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감사하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안심하고 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겨놓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베풀어 주신 호의를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께 보답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성도다운 삶입니다. 오늘 말씀 들고 기도하기 전에 300장 찬양집 30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집 300장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를 대신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의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배신하지 않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만족하며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이 노래를 왜 고발합니까? 딴 말 할까 봐. 분명히 그걸 하나님 알고 계시거든요. 받은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못한 것만 자꾸 생각한다고. 그럴까 봐 너네들이 딴 말 할 줄 알지, 내가 너네들을 모를까 그러면서 증거로 삼으려고 이 노래를 만들었다는 거 보니까 참 이스라엘이 얼마나 패역한 존재인지 알겠어요. 우린 그것으로 교훈을 삼아야 될 줄로 압니다. 하나님, 저희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찬양 돌리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하나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그늘 대신히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도우시리라. 너의 주님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노래까지 지어 딴 소리를 할 경우 증거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이 느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은망덕한 모습과 패역한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인 우리 또한 자신은 문제가 없는데 마치 모든 책임과 문제가 하나님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탓하며 원망하며 비난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고 공의로우신 분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아버지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며 보호하시는 분입니다. 저희는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합당한 태도를 보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시며 나보다 더 크시고 내가 가야 될 길을 아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발 한 발 나가게 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에 감사하며 자족하며 만족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눈이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사가 부어져서 이웃을 위해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모든 것 맡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축복합니다. 충분히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겠습니다.